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학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인생의 풍성한 추수와 또 감사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드리신 그 추수감사 물품들은 이 부천역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가출 청소년과 또 노숙자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청개구리 식당이 있습니다. 이름이 청개구리 식당인 것은 청개구리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들이 그래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년 12달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식당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회 창립해인 1975년도에 초대 담임자로 부임하셔서 지난 47년 동안 담임 목사로 그리고 원로 목사로 섬기셨던 김현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픈 데가 전혀 없으셨고 주무시듯이 95년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를 인해서 아들로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사셨다 말씀드립니다. 어제 많은 성도들이 이미 이제 조문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오후 4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추모하는 특별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과 외부에서도 물론 이제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들을 위한 자리를 특별히 마련하거나 그러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과 사랑은 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는 대로 앞자리부터 앉으셔서 이 추모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입에서 늘 감사가 달고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사들고 오다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시면서 그만 들었던 이 고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필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이 떨어진 고기를 덥석 물고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개 넘어지셔서 그 모습을 그냥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개는 순식간에 골목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넘어지는 할아버지를 도와서 일으켜 이렇게 세우는 도와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옷을 툭툭 터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니 할아버지 지금 사오시는 거 지금 개가 물어갔잖아요. 뭐가 감사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비록 고기는 개가 물고 갔지만 내 입맛은 여전하다네. 아직도 그 고기 가서 구워 먹을 생각에 침이 고였는데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입맛이 없으면 별로 감사할 일이 못 될 것입니다. 고기를 잃어버리고도 자기에게 있는 건강과 식욕이 있음을 감사하는 이 할아버지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이 감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가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밤하늘도 파랗다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밤하늘도 파랗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이 참 캄캄한 밤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캄캄한 하늘, 밤하늘, 이 밤하늘도요 까맣지 않고 실상은 파랗다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 다 밤하늘은 다 까맣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도 밤하늘을 그릴 때는 까맣게 이렇게 칠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 별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노란색으로 밝게 칠하죠. 근데 사실은 밤하늘도 파랗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메라로 찍어 보시면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 한번 요즘은 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갖고 다니니까 카메라가 다 있어요. 밤에 하늘을 향해 대고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밤하늘이 어떤 색깔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땐 깜깜한데요. 카메라는 기계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본 그 밤하늘은 파랗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 카메라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동 카메라로 노출을 작게 하고 대신 그 시간을 셔터 속도를 길게 해서 찍으면 이 하늘이 밤하늘이 파랗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세요. 이 아파트 단지의 밤하늘을 찍은 사진. 어때요? 네, 파랗습니다. 인천공항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 이거 다 아주 잘 볼 수 있는 전망대인데 공짜예요. 네, 한번 가보시면 돼. 거기서 밤하늘을 딱 찍으면 저렇습니다. 네, 물론 일반 그 속도로 카메라를 이게 사진을 찍으면 125분의 1초로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노출을 이제 몇 초, 4초, 5초 이런 정도로 길게 그냥 착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라 철커덕 이런 정도로 이제 찍히는 속도로 이게 노출을 작게 하고 대신 시간을 길게 하면 저런 사진이 딱 정확하게 찍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까맣고 앞이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볼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착각이 아니라 순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철커덕 하는 이런 정도의 속도로만 생각해도 밤하늘이 까만 게 아니라 희망의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여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닥쳐진 고난 여기에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네, 이 에디슨 박물관이 우리 부천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강릉에 소리박물관 혹은 이런
에디슨 박물관 이름으로 그 경포 호수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료가 상당히 좀 비싸지만 한 번쯤은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축음기 또 뭐 이런 이 전기도 에디슨의 발명품이죠. 다리미, 각종 어린이 인형들. 그래서 참 이 에디슨이 참 가정적인 사람이고 특히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내의 삶을 편리하게 또 자녀들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발명품들을 거의 만든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에디슨 그는 발명을 위해서 아주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연구 발명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가게 됐는데 기차 여행이었고 일주일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을 그냥 가만히 기차 타고 여행할 수가 없어서 이 기차 뒷칸에 조그맣게 임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거기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덜컹 하면서 약품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깨지고 화학반을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불이 나서 그동안에 자기의 연구 결과가 다 불타버리고 실험 도구들도 불나게 될 때 막 이걸 끄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불을 끄기는 했지만 이때 사고로 인해서 이 에디슨이 귀를 듣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디슨은 좌절치 않고 한평생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고 발명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그 말년에 물어봤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신 이 장애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나는 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많은 발명품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못 듣게 된 장애 한편 생각하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지만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이니 오히려 그 인생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전혀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원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니야, 내 이 어려운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이 모든 인생의 걸림돌들이 해결돼야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없고 그 심령에 감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이듯이 복은 그 감사한 마음이 그 속에 있고 그것을 이 입으로 울려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이 말이 나올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출세했다고 또 잘났다고 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충만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 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비록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고 세상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했어도 말씀과 믿음에 관하여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이 있었고요. 그 심령에 천국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증인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여기 추수감사로 이게 호박을 이렇게 드린 분들이 있는데 호박국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하박국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하박국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7절과 1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위에 보면 무화과, 포도, 감람, 밭의 식물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좀 감각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이 나무들에 맺혀지는 열매들은요, 같은 시기에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아닙니다. 봄에, 우리로 치면 봄에, 여름에, 가을에, 늦가을에 맺히는 1년 전체를 두고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봄에는 참 가뭄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름에 열리는 열매로 인해서 참 위기를 극복했다. 그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늦가을까지 1년 내내 맺혀지는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가뭄의 영향이 제일 컸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도 양도 제대로 길러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외양간이 비어 있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때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속되는 어려움, 지속되는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을 지금 이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하박국이 얘기한 없는 것들 6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무화과, 우리는 무화과는 과일을 양식으로 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를 이제 잘 익은 것을 납작하게 눌러서 이게 말린 것들이 아주 주된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포도 생과로도 먹지만 포도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 석회질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그냥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음료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가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죠. 이 기름이 식용뿐만 아니라 의료용, 이제 신앙적으로 사람의 제사장이나 이런 왕을 세우는 이제 제사용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여러 용도의 감람류입니다. 감람나무 잎은요, 성경에도 약재료이며 또 그 나무는 아주 목질이 단단해서요, 이스라엘의 많은 생활 도구들이 이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밭의 식물이 식량이죠. 양털은 옷입니다.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이요. 양은 이제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의 의식주 모든 문제가 어느 한 가지 해결되고 넉넉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고 경제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사업도 가로막히는 일만 있지 시원하게 뚫리는 일은 없고 세상은 타락해서 썩고 희망이 보이질 않고 뭐 하나 시원한 구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 때로는 답답하고 더딘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네, 여기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환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이 자꾸 그냥 밑으로 낙담이 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생각의 수준이 삶의 내용이 신앙의 경지가 세속적인 그런 기준과 영향력 때문에 파묻히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이런 믿음과 신앙과 영적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넉넉함이 있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럽의 첫 성이에요. 네.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저 인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저쪽 지중해 건너 에게해 건너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손짓 보고 에게해를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도와주긴커녕 매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거 찬송할 때 아니고 기도할 때도 아니고 막 그 신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더라. 마침내 실라 그도 함께 바울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이 착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네? 이런 물리적인 열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간수장의 마음문이 열리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간수장의 집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그 이후로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 빌립보 교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강력한 후원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합니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나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신앙적으로는 교회로는 참 약하죠. 그런데 일본에는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깊은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천 감삼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특히 이 우찌무라 간조 이분의 주석과 그분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지금도 원로 목사님 댁에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의 책이 많습니다. 일본 시대 때 태어나셔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본어는 아주 자유롭게 보시니까 그 우찌무라 간조 책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이제 본래는 군인이셨죠. 그래서 육군 소위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참전 용사이십니다. 전쟁 중에 참 몇 번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고 육군 중위가 됐을 때는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공군 중령이셨는데 통역 장교셨어요. 미군 부대들이 이제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세드 대학에서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통역 장교로 이제 근무하셨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도 미군 부대에 배속이 되셔서 군수 물자를 이렇게 공급하고 배분하는 그런 일을 하셔서 영어도 뭐 잘 말하시진 못하지만 말하는 건 되게 다 잘 알아들으셔요. 우리 아들 딸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 이렇게 오셨을 때 어릴 때죠 아주 할머니를 실물로 처음 본 거예요. 이제 우리 딸이 그러니까 우리 길동이한테 할머니 되게 뚱뚱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어로 물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툭 치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뚱뚱하셔서 건강하시고 날 잘 도운단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할아버지 영어도 하셔?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실 것이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네, 저도 이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신앙, 막힌 귀, 감사를 잃어버린 냉담한 마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두움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되고 또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요절 말씀 같이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경제 현실을 바라보면 이 앞에 두 줄 모습이죠. 그런데 너 하나님 바라봐. 그리고 이 고백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 얼굴이 찌푸러지고 어두워지고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